붉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며 또 예배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또 어린이 캠프 가운데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모두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의 영혼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도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여름 끝까지 잘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진 줄 압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삼손 5번째 시간 저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앙케이트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흑인 노예 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흑인들에게 존중받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그겁니다. 인간의 피부와 색깔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든 그 사람이 유색인종이든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움을 안고 태어났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존귀한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예. 그런데 의외로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에 총탄에 맞아 이렇게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을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화려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엄청 많이 실패했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링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업에 실패했고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예. 아내를 일찍 잃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의회에 나가서 실패하고 연방하원에 나가서 실패하고 상원의원에 나가서 실패하고 부통령으로 실패하고 변호사 시험에 실패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 여러분 그런데 일화를 보면은요, 이 링컨의 일화를 보면 자기가 실패하고 낙방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야, 또 한 번에 도전의 기회가 주어졌다. 기 죽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네. 그리고 불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겨내고 마침내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낙담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하나씩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들 중에 실패는 내가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성공으로 가는 도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성공을 못했을 뿐이지 완전한 실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을 뭔가를 새로운 수를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소망교회에게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기회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인생에 많이 실패했다 하시는 분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자의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또 성공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성공은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이 얻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 이 실패를 계속해서 겪지만은 이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은 실패를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얻는 보람. 나는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인생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이제 다른 각도로,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실행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태도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시도한 사람들이 얻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여러분 아십니다. 에디슨이 수없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밤에 지금 하고 있어요.
파멸할 수 있는 이유가, 파멸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 정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 그럼 이 정부를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발명했겠습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에디슨. 요즘 세상 사람들이 최첨단 산업을 배터리 산업이라고 그래요. 배터리 산업. 배터리 산업. 이제 2차 전지, 3차 전지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전지, 오래가는 전지, 힘을 한 번에 강력하게 모아서 쓸 수 있는 전지, 이런 전지들을 만들어요. 요즘요 전지가 그냥 건전지 조그만한 이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지를 만들어요. 이제 그게 상용화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탑니다. 전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급속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건전지, 그 건전지를 최초로, 여러분 이거는 혁명 중에 혁명이에요. 어떤 에너지를 한 곳에다 모아놓고 이거를 다시 모아놨다가 축적해서 내보낸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걸 가능하도록 발명한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이 하나의 이 통 안에다 집어넣는 거,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에너지를 이 통 안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발명을 한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이 에디슨이 이 건전지를 하나 발명하려고 5만 번의 실패를 했다는, 5만 번. 5만 번. 사람들이요, 친구들이 아니면 같은 연구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여기 통 안에다가 모읍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이제 포기하십시오. 그때 만약에 에디슨이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가 건전지를 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귀한 경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한번 쌓았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 건전지를 만들어내고 축음기를 만들어내고 온갖 세상의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는 하나의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삼손이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해요. 얼마만큼 실패했는가? 두 눈이 빠졌다는 거예요. 두 눈이. 여러분, 두 눈이, 이 원수가 눈을 그냥 이 뾰족한 것으로 아니면 점으로 눈을 찔러가지고 이 눈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눈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삼손이 가장 기쁜 것은요, 삼손이 힘의 장사 아닙니까? 힘의 장사.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고, 또 인생에 이 삼손에게 있었던 정욕, 이 이쁜 여자들, 이게 보는 게 자기 낙이에요. 그런데 그 낙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두 눈이. 여러분, 그냥 백내장, 녹내장 와가지고 시력이 없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그냥 눈을 찔러가지고 눈알을 파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지금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혹시나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나 힘이 생길까봐 온 몸을 칭칭 감고 지금 삼손을 죽이려고 꼼짝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을 어디에 쓰게 하는가?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맷돌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 우리가 쌀을 그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결을 다 털어내고 껍질을 털어내고 거기 안에 있는 걸 먹잖아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 광대같이 사람들이 옆에 지나다니면서 삼손 봐라, 삼손 봐라, 저 블레셋을 힘들게 했던 삼손 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20년 동안 블레셋을 떨게 만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영웅, 이 영웅이 이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그런 실패한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이 그림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두 가지 그림. 한 장면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렸는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사자의 입을 그냥 턱을 박살을 내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두 번째 그림도 있어요. 두 번째 그림. 이거는요, 뜻하지 않게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달라들어서 삼손의 이 어깨를 꽉 물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모습이 삼손이 성령이 충만했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삼손이 그의 정욕에 이끌려서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갈 때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원수가 야금야금 와서 나중에 목을 꽉 무는 거예요. 목을 물어요. 짐승들이 다른 짐승을 사냥할 때 숨통을 끄습니다. 숨통. 목을 딱 쪼아가지고 한 3분 정도만 꽉 쪼고 있으면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나자빠져요. 지금 마치 삼손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 네가 여기 연약하지 하고 그 약한 곳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들 돈에 시험 들게 합니다. 명예와 자존심에 약한 사람들 반드시 그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 내게 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합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하면서 거칠 것이 없어요. 자기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거예요. 막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가서 야, 한번 해봐라. 나는 내 힘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삼손이 생각한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은 마지막 여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선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를 지키면 이기는 선이고 이게 무너지면 지는 선이에요. 그걸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는데 삼손은 머리카락이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나의 힘의 중심에 있다. 내 머리카락만 지키면 나의 힘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드릴라하고 계속해서 힘 자랑, 내 힘의 근원 자랑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해서 장난치다가 마지막에 진짜 이 머리카락이 내 힘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온몸에 쇠사슬이 매여 있고. 여러분,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오는 것은요,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신성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은사, 특별히 주신 고귀한 그런 선물들,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 십계명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삼손의 모습이 어떤 상태로 이제 전락했습니까? 그가 영웅 중에 영웅, 세상에서 가장 힘센 영웅에서 이제 거의 나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이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기에 닳도록 들었어요.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나시린이다. 넌 천사가 네가 태어날 것을 얘기해서 태어났다.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얘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 나시린에 대한 존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합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독주를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여인을 몸 파는 여인 기생들을 가까이 하고 온갖 세상에 삼손하고 따라다니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생각에 마지노선이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 나시린으로서 하나씩 해도 하나 딱 마지막에 지켜야 할 것. 나의 마지노선은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원래 나시린의 규정 중에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래요. 나는 머리카락만 안 자르면 나의 마지노선은 머리카락이다. 나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다. 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가까이 해도 하나님이 힘을 그냥 놔두시네. 죽은 시체를 만져도 힘을 그냥 놔두시네. 내가 뭐 기생을 만나든 여인을 만나든 드릴라를 만나든 하나님 힘을 그냥 놔두시네.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하나 범했다고 해서 내 힘이 없어지지 않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있어요. 마지막 남은 거. 머리카락. 나시린의 규정 중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어요.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질 줄 알고 자기가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지노선, 내 마지노선은 머리카락이다. 머리카락. 그래서 머리카락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그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생각한 게 자기 생각에 맞구나.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해석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지노선 하나 딱 정해놔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나를 봐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나를 봐주시겠지 하는 마지노선을 자기 스스로 정해둬요. 그게 주일 성수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 주일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만은 교회에 나가야지. 그게 자기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11조가 그래요. 그래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돈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11조는 내가 꼭 바쳐야지. 나의 마지노선은 11조다.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 내 사업에 하나님께서 해를 끼치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을 어렵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교회를 못 나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을 정해놔요. 마지노선. 여러분 그런데 맞습니까? 그 마지노선을 지킨다 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떠났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강력한 미스터의 힘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인생의 끝자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드릴라를 바라보며 드릴라. 여러분, 드릴라가 무슨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힘이 있을 때 잠시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됐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본색이 뭡니까? 본색이 사실은 삼손을 악의 구렁텅이로 유혹하고 몰아넣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감정에 충실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경고를 하나 드리기를 원해요. 감정에 충실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슬프면 울어야 돼요. 감정에 때로는 충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정에 충실하다는 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요. 주의가. 삼손 감정에 충실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취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여인들.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마찬가지면 솔로몬. 내가 이방 나라하고 전쟁을 안 해야지. 그리고 이방의 아름다운 공주들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정욕을 채워요. 다 그들이 가지고 오면 모든 걸 다 오케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온갖 잡신들의 모임이 되고 맙니다. 감정에 충실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합니다. 우리 감정은.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감정에 충실하면 죄에 빠진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삼손은 감정에 충실한 결과 눈알이 뽑히고 나시린의 모든 채통을 버려버리고 나중에 노예가 되고 맷돌을 돌립니다. 원래 맷돌 돌리는 것이 나귀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맷돌이요 100kg, 200kg가 돼요. 그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나귀에게 묶어가지고 나귀가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삼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웃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곡식밭에 불을 사르고 많은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이던 저 원수의 꼴 좀 봐라. 눈알이 뽑혀가지고 지금 곡식을 돌리고 있는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봐라. 저게 무슨 옛날에 그 삼손의 모습이냐 하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삼손이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알이 뽑히는 이런 실수, 실패,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특이한 사건, 이건 뭐 사건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가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뭘까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리면 자라나는 거,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요. 요즘 뭐 화학 제품을 통해서 머리가 안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밀면 그냥 다시 또 나는 거예요. 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던 게 뭡니까? 내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머리털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뭔가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영영 버리신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떠나가 버렸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낙심과 후회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손을 만져보니까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겠구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힘이 빠지게 하셨지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처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늘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머리 만지는 거예요. 늘 하는 것이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맷돌 돌리고 먹는 것 받아 먹고 옥에 가서 자라 하면 자고. 그런데 삼손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 거예요. 머리털을 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자랐구나. 머리털, 어제보다 자랐구나. 노예로서 채찍을 맞을 때, 연자 맷돌을 돌릴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외롭고 깊은 밤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라는 그런 회한의 모습이 떠오를 때, 그럴 때에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옥에 나 혼자 있지 않았군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생명을 건 기도.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 해보셨습니까? 삼손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가는 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온 세상이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어떤 목사가 무슨 일을 하나 잘못했다 하면 대서특필되고 신문 일면에 뜨고,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 잘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 사탄이 춤을 추고 그 소식을 빠르게 갖다 날라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교회도 별거 아니네. 똑같네. 아니면 더 도덕성이 나쁘네. 이런 식으로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침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거룩함과 정결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죄로부터 구별됨.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삼손을 비웃으며 사람들이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해요. 블레셋은 5성읍이라고 그랬어요. 5성읍을 가지고 연합체를 이루면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여서 5 방백들, 최고 높은 우두머리들이 또 그의 부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삼손 같은 자를 무너뜨렸다 하면서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막을 어떤 대적도 없다. 이제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무언의 이런 모임인 거예요. 무언의 모임. 블레셋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삼손을 불러내서 춤을 추게 합니다. 사사기 1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기 보니까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다. 제주를 부렸다는 말이 다른 말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이 뽑혀갖고 앞이 안 보여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온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야, 삼손 데리고 나와. 삼손, 우리 블레셋의 철천지원수 삼손 해서 그 중앙에 데려다 놓고 야, 춤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춤추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때려가면서 춤을 추게 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이러니까 이 녀석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막 이 채찍을 쳤을 거예요. 삼손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춤을 추면서 마음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핵심이 나를 죽이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기도가 없는 시대가 있어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삼손이 딱 2번 기도해요. 삼손의 기도가 2번 딱 나옵니다. 삼손의 시대에. 첫 번째 기도가 어느 기도겠습니까? 15장 18절, 앞장 1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목이 너무 말라서 지금 하나님 물 주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였는데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자기도 기진맥진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주세요. 나에게 이런 큰 구원을 이루어 놓고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물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터쳐서 물을 내줘요. 엔학고레,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요. 삼손이 오늘 눈알이 뽑히고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절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가 그냥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절규를 하는 기도인 거예요. 절규를 하는 기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좀 길게 기도합니다. 좀 길게 기도해요. 이 기도 속에 등장하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번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생사를 건 기도입니다. 생사. 죽음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죽음을 담보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서원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서원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삼손의 기도는 서원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뛰어넘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는요, 서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서원의 차원이. 그리고 단번에라는 말이 단번에.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기회 안 줘도 좋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인생의 쾌락이나 뭐 좋은 이런 것들, 그거 이제 나는 없어도 됩니다.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 다시 나에게 기회가 없을 줄 압니다. 이번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일사각오로 합니다. 일사각오. 마지막에 철든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이 그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눈알이 뽑히는 이 조롱 속에서 삼손이 마지막에 철이 든 겁니다. 여기 많은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부르짖다, 생각해 주십시오, 강하게 해 주십시오,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에는 내가 머리를 의지했어요. 야, 내 힘의 중심에 이 머리가 있지. 머리 쫙 돌리면서 막 머리를 했다면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드디어 사사가 사사다운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이 진짜 사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 불명예 가운데, 수치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삼손의 기도를 쉽게 풀어보면, 제가 풀어봤는데, 여호와여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는 이 철부지 사사가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합니다. 일찍이 나를 나실인 사사로 부르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강한 힘을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제 단 한 번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땅히 감당했어야 할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 눈을 빼고 나를 눈먼 나귀로 만들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이게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피 맺힌 절규 아닙니까? 피 맺힌 절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원수를 무찔러 달라는 내가 사사로서의 회개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사용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사사로 죽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평생 나귀처럼 맷돌 돌리다가 그냥 죽는 거, 이거 사사의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그렇게 죽지 말게 해달라는 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사사로 쓰임받았는데, 20년 동안 쓰임받았는데 하나님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죽지 않게 하시고 명예롭게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는 것. 이게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영성이 생겨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때묻고 더러워진 머리카락은 잘려지고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새로워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샘솟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후회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삼손이 눈을 뽑히고 드디어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삼손의 마지막 모습. 영성을 회복했구나. 삼손이 신전을 중심에, 가장 기둥 중심에 가서 자기를 의지해달라 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옛날에 삼손이요, 가사에 그곳 기생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나올 때
그 대문, 가사에 있는 대문을 몇 개를 팍 뽑아가지고 저 40km 이상을 뛰어서 도망 나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삼손의 힘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젊었을 때의 힘.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런 힘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신전 중심에 가서 두 기둥을 흔들었는데 이 기둥이 무너집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옆에 있던 모든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블레셋 5 방백들이 다 깔려서 죽습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아비규환. 30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앞전에 보면 삼손이 이 막 춤추는 것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봤던 사람들이 3,000명이라 그래요. 위에 올라가서 봤던 사람이 얼마나 큰 신전이었던지 올라가서 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메인이에요. 메인.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 밑에 있던 사람 다 무너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20년 동안 죽인 원수들보다 그 마지막 때 죽인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12명의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쭉에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 죽은, 어찌 보면 비운의 사사입니다. 비운의 사사. 삼손은 타고난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노아 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앞으로 이 가정에 나시린이 태어날 것이고 사사가 될 것이고 얘기해 줬던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힘을 써서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 사사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마지막에는 사사다운 모습을 보이고 죽었구나. 장렬하게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사명을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참 이 일생을 두고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짓밟고 살다가는 이방인의 발 아래 짓밟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삼손을 보면서 삼손 진짜 윤리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잘못된 감정에 충실하면서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삼손 얘기 첫 번째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배후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러므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수의 머리가 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그 속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 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정도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하나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58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실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든든히 다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사기 가장 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삼손을 저희들이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 넘치는 힘, 그러나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두 눈이 뽑히는 이런 안타까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에 사사의 모습을 회복하고 끝까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뜻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패 가운데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이 길 잘 걸어왔다면 더 힘차게 주님과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사랑을 바치며 존귀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 은혜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